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함께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금과 같은 믿음 시리즈 설교 이제 8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 하나는 가라지. 그런데 알곡은 택함을 받지만 가라지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될 종착지라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령 집회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것이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난주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 한 구절만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또 어떤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믿는 자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이들 중에 심판받을 세상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곤혹스럽지만 현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을 때도 나누어 썼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27절에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악인이 있다. 그리고 속임이 가득하다라고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요 24절 25절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교회를 세우시겠지만 그 다음에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 성도와 같이 보이는 악한 자들, 자, 겉으로 보면 성도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자들을 마귀가 세우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교회의 정결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너무 두렵잖아요. 겉으로는 진짜 천사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 근데 그게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제가 조금 있다가 유다서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성경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도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그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그리고 가인에게 너 안에 있는 질투, 분노, 악한 마음을 버리라.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발람은 어땠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말할 정도로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돈이 눈에 어두워서 탐심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고라 알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를 높이려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오는데, 자, 유다서 말씀을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유다서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말은 옛날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그 유다서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추수 때에 결판은 나겠지만 결국은요, 내가 선택받을 자인지 버림받는 자인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뭘 보면 알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지금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전에 성령 집회 때 한번 그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미혹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4절에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가 보통 이단을 구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을까? 여러분, 고의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성경은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일까요? 제가 한번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위되는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서 아주 그냥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고 가정폭력을, 근데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거든요. 결국은 이혼해서 목사님 속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참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하청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갑질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결혼 예단 문제로 며느리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결혼을 파혼시키는 그러한 시어머니들 중에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말로는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행위로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행위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열매로도 믿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죽일 놈이라고 나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뉴스를 듣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런 죽일 놈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실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또 하나, 이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염려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 한숨 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숨 지면 반칙입니다. 왜 한숨 져요? 왜 한숨 쉬는 거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거리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숨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한숨 짓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지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란을 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제 꽃길이 아니라 그랬죠. 돌짝밭을 더 사명하고 가시밭길 보내달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열매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할 뿐더러 행위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도록 가르치시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될 때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길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다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중에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일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설령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로 넘어졌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가라지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죄에 넘어진 것은 맞지만 가라지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사울의 죄가 더 큽니까? 객관적으로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100배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가 엄청 크잖아요. 반면에 사울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을 어기고 그가 이렇게 양과 소와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산채로 데리고 오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평가하면
다윗은 굉장히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냥 사울은 좀 체면이 강한 사람, 명예욕이 좀 강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은 크게 쓰시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쓰시고 사울은 버리세요. 두 사람에게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회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들춰냅니다. 당신이 그 자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 엎드려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왕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렸으면 사울은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가 다른 걸까요? 사울도 그래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말은 하지만 사울에게는 진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다윗처럼 무너진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회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색안경 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지는 말라 그랬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죄져도 좋다라는 말 아니거든요. 함부로 판단은 하지 않지만 기도 중에 아닌데, 왜냐하면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판단은 하지는 않지만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은 잘 해줘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분별이에요. 판단에는 사랑이 없지만 분별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판단하는 자는 자꾸 소문냅니다. 누가 이랬대. 어머,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분별받는 자는 그가 회개하도록 계속 기도로 섬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도 또 문제지만 이제 진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목회자 중에 하나님이 점수를 부여한다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겠지? 아니요.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제는 우리가 이 착각에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 줄 아십니까?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더 이상 나 정도의 더 높은 헌신은 안 해도 되겠지가 깔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준을 둬서
너가 더 귀한 헌신을 하지 말라고 면죄부를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섰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 선택받은 알곡의 삶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도 나눴던 말씀 딱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입니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토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라고 그 토저에게 물었더니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하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뒤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도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좌우로도 못 봐요, 뒤로도 못 봐요. 오직 한 군데밖에 안 보여요. 어디요? 앞만. 근데 그 앞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집을 나선 사람이 여보 내 이따가 오후 5시에 올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저는 믿기로는 토저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이 땅의 회심자들이 많아질 거다.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내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계획만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현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그 요즘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 하니까 그 몇몇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냐. 근데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웃고 말하는데, 근데 그냥 저는 요즘 제 삶이 굉장히 좀 단순해요. 사실은 신방을 하고 싶어도 신방을 많이 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그리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이 막히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졸리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그 정도, 그냥 계속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삶이 제 이제 삶의 패턴인데, 현대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고 우리 교인들도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바쁘지? 우리는 왜 입에 바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왜 입에 달고 살지?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일주일의 플랜을 펼쳐놓고 보면 내 계획이 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마이 플랜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는데 그렇구나.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거구나.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어떤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개척교회를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하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을 주최하신 큰 교회 목사님이 개회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개뿔 알긴 뭘 알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의 서러움 이 힘든 거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을 주최한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이어도 힘들고요. 성도가 10,000명이어도 힘든 게 목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시지요. 성도도 거의 없고 버티는 게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큰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장고의 생각을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를 목양해야 하는 일은요. 큰 교회 목사건 작은 교회 목사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회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참여하셨던 이 목사님 안에 큰 깨달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목회는 힘든 거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으니 목회가 힘든 것이 원래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있잖아요.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이미 뭔가 궤도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읽어드릴게요. 5년 동안 개척교회를 다니며 오면서 어찌나 힘이 들든지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마음에 위로를 준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 말씀은 제가 PPT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호롱불 등장불이 얼마나 많이 밝혀줄까. 고작 한두 발자국 앞을 밝혀줄 뿐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루하루 주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보다 내 길을 한 발자국 먼저 걷고 계셨다. 이토록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주저앉고만 싶은 상황 앞에 한 발자국 앞의 길이 내게 펼쳐져 있고 주님은 이미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 계시는구나.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 맞다. 주님 언제나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걷고 계셨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주님. 아니, 내가 한 발자국 먼저 걸어보니 길이 있단다. 주님, 제 앞은 낭떠러지 같아요. 아니, 내가 벌써 너의 발에 등불이 되어 한 발자국 먼저 와 있잖니. 사실 지난주부터 목회를 그만둘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걸으며 내 앞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발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상하지도 못한 목회의 소망이 생겼다. 3포, 4포 세대라는 말이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다. 십자가의 길이면 어떠하랴? 주님이 먼저 걷고 계신 걸. 십자가의 길이면 어떠하랴? 주님이 한 발자국 먼저 걷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며 동행하시는데,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너무 제 마음에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이 서름을 알까? 이 고통을 알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등불 대신 예수님이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 계시면 한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요. 10발자국도 아니에요. 바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 등불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이고요. 마지막 날에 알곡으로 택함 받는 성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한 발자국 내 뒤만 따라와. 나와 동행하자. 너는 이미 죽었고 내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것만 명심하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버림받는 가라지가 아니라 택함 받는 알곡이 됩니다. 그 눈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이 버림받는 자의 믿음이 아닌 택함 받은 자의 믿음, 알곡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직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결론 삼게 하옵소서.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나의 등불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에 대한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를, 이제 우리가 알곡과 같은 택함 받은 자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먼저 그 정결함을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버림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택함받은 믿음, 알곡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라지의 삶은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결론된 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발자국 뒤에,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알곡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택함받는 믿음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쉽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도전 목사님의 하나님 도전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님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나의 모든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걷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은 하지 않되 우리가 분별을 하여 하나님 서로를 돕고 기도로 돕고 회개로 돕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침례에 빠져 후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만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이제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우뚱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곁눈질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 발자국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